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아멘. 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제 과거에는 삼시세끼 먹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에는 밥 먹고 사는 것만이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가 되었지만, 이제 소득 3만 불, 정말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 단지 물질적인 욕구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한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질병,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홀로 사는 세대가요, 1,000만 세대가 이상 넘었고 굉장히 그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사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이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외로움과 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고, 가족이 보호해 줄 수 있었고, 가족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인 문제, 이제 초고령 사회 속에서 노인 문제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노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가족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뭐 치매가 걸리던, 뭐 몸이 아프던, 어떤 사람이 있든지 그 가족 안에서 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서로 그 가족 내에서 해결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치매 걸리면 여러분 어디 가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참아줄 것 같아요? 부인도 아마 이 부부에서도 부부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부부는 그래도 몇 년 동안 서로 인내하면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돌봐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죠? 자녀들은 당장 힘듭니다. 왜 그렇죠? 나가서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집에 아픈 부모님, 정말 그 치매 걸려서 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면은요,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 이상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효를 강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노망이 들던 치매에 걸리던 몸이 아프던 그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모시고 있는 것이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졌지만요, 이제는 자녀들이 그런 것을 감내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감당을 못하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그 부모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니가 되겠죠. 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친할머니 중풍을 알아가지고요, 이 8년 동안을 집에서 다 대소변을 받으면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마당에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 뭐 화장실 문제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불편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엔 뭐 기저귀 문화라도 발달을 했지만 그 당시 노인 그런 기저귀 그런 게 발달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빨래며 뭐며 많이 나왔을 테고, 또 그 대소변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마다 계속해서 또 화장실로 옮겨가면서 또
비우고 세척하고 그런 일들을 8년 동안을 했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봤고 저도 이제 손이 닿는 대로 이제 그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를 옆에서 모시는 모습을 보았고 저도 그 마음속에 부모님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어떤 세대가 되었습니까?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저한테 부모님, 지금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그렇게 부모님이 아프고 힘들면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모시고요,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자녀들 세대한테는 그것을 요구하기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뼈 빠지게 효도라는 이름으로 고생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녀들한테 그러한 효도를 받아보지 못하고 또 그러한 대우를 받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부모님 시대, 또 지금 중년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있다 보니까요, 대부분 특히 남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요, 경제적인 수입도 끊기고 이제 병마저 들게 되면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가정이라도 잘 건사를 해서 가족끼리 있으면 그 가족의 유대관계로 그 노년을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뭐 이혼을 하거나 당하거나 또 홀로 살거나 뭐 조론이란 명목으로 또 따로 살게 되면서요, 홀로 살게 되면은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우울증과 또 외로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면 어땠습니까? 전통적으로 죽으려고 그러면 이 부모, 그러니까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훼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거에는 자살할 때요,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목을 매서. 저도 예전에 한번 이 산에 가봤는데요, 사람이 목 매달아 죽었는데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 매달아 죽는 것도 굉장한 결심이 있어야지 죽게 되는데, 과거에는 시골에서는 농약을 먹고 그렇게 생명을 끊는 경우가 많았고 또 목을 매서 죽는 경우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살이 있는데, 요즘에는 죽는 방법을 너무나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하여서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좀 어려워야 되는데 죽는 걸 너무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개탄이에요. 번개탄. 과거에는 살기 힘든 때 그 연달부 피운하고 만든 그 번개탄을요,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그 쉽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술 혹은 수면제를 먹고요, 차나 아니면 그 밀폐된 방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고 나면은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요, 이제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죽는 걸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전혀 외딴 곳에 펜션이나 이런 데서 빌려가지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로 자살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자살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요, 죽는 걸 너무 쉽게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느냐?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가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있는 병졸에게 자기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사울왕이 그 칼을 뽑아서 그 칼에 엎드러져서 자결을 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살한 케이스로 성경에서 보고요. 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구약시대에 나오죠. 그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모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을 쫓아내고 그 쿠데타를 승리하기 위해서 했었지만 결국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지고요.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요. 아히도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요. 그냥 자결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신약 시대에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가요. 결국 예수님을 팔았죠. 왜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 또 이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로 봤지만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심한 배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년 동안 쫓아다닌 것에 대한 후회함이 들고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팔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결국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 거리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판 그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에 갖다 주죠.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마지막 자살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스스로 뉘우쳐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지만 이 뉘우치다라는 이 말은요, 회개함으로 인한 뉘우침이 아니라 후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상관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후회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단지 후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그냥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봤을 때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뭐 예수님을 정말 저주하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떠났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하나같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나중에는 정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만은 회개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뿐이고 진정한 회개가 없이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통적으로 봤을 때 바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 영혼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우리가 파괴하는 가장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 파괴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인 자살도 살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소중함,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의 생명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그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암 환자들이 보통 암에 걸리면은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년 정도, 2, 3년 갑자기 급성으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이고 보통은 2년, 3년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암에 걸리고 나면은요, 굉장히 통증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말기가 되면은 다 마른 뼈처럼 빼짝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정말 이 고통을 이겨내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고통, 마지막 그 고통을 맞이하는 그 자세를 보면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하든지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말기암 환자들 보니까요, 그 고통을 못 받아들여요.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이요,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든지 마지막에 그 비극적인 결정적인 순간 결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암에 걸렸어도 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괴로워한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될 살인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암에 걸려서 죽어가든지 또 노환으로 죽어가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